말씀드리겠습니다. 평양교회 옛날에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재산도 없고 유산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남편이 매 밤낮 술만 마시고 방탕하고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자식들은 많고. 그래서 여집사님이 함지박을 이고, 그리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떡도 떼어다 팔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떼어다가 정육점에서 떼어다 팔고, 그렇게 하면서 건건히 이어가는데, 그래서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프도록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 밤낮 술로 방탕하는 남편이 밥을 뭐 이런 밥을 차렸냐 그리고 두들겨 패고 밥상을 엎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적인 남편에게 매를 맞아가면서, 그때는 이혼이나 또한 남편을 가정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 여집사님은 기도만 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에게 두들겨 맞을 때는 그 완력으로 두들겨 맞으면서도 남편을 이부자리를 깔고 그게 누워서 잠을 재우고, 잠을 재울 때는 잠이 들 때까지 이 여집사님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남편을 나를 감동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에도 감동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자다가 흐느끼는 소리가 있어서 깨었는데, 깨서 잠결에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도 이제 예수 믿고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 되겠어.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그 부인을 따라 나서고, 그 후로는 바로 술, 담배 다 끊고, 그리고 부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후에 그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대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사에 애시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감동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 깊이 느낌을 감동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서 마음이 돌아섰다, 그것이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나오시다가 성전 앞에 맞은편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헌금함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맞은편에서 보고 계시니까 돈 많은 그러한 부자들은 아주 예수님 보라는 듯이 많은 돈을 들어서 흔들어 보이면서 헌금에 넣는 것입니다. 헌금함에.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제일 꼴찌로 가부한 사람이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들어와서는 자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그 두랩돈, 그러니까 동전 2개, 돈잎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넣었도다.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를 드림이 어떤 것인가,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감동의 가장 적은 언금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두렙돈이 무슨 말인가? 렙돈이 그 당시에 로마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래서 두 렙돈이니까, 그러니까 한 렙돈, 두 렙돈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렙돈의 현대 화폐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거기에 이 로마 정부 때의 돈이 제일 밑에가 렙돈, 그 다음에 중간이 고드란트, 오늘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데나리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나리온이 제일 많은 높은 화폐 가치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의 단위의 돈이냐면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바로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일당이 10만 원이면 그 10만 원 정도 되는 게 1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랬는데 그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한 옥합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헌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한 데나리온에, 그러니까 10만 원 가치의 돈에 128분의 1이 바로 한 렙돈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은 12,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렙돈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냐? 25,600원 정도 되는 돈을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에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부자들이 몇백 데나리온을 넣은 것보다도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 왜? 그의 가진 것의 전부, 생활비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과부는 집이 없어요. 유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재산도 없어요. 농사를 짓거나 짐승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키울 수 없어요. 왜? 초장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희가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그림들이었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유산받은 땅도 없습니다. 짐승 키울, 농사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거지로밖에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딸린 식구가 전부였습니다. 식구는 다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만 사는,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나가서 거리에서 구걸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구걸을 한 그 모든 돈이 두 렙돈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자기들의 그 식량비를 다 헌금을 했다는 얘기는 그 예배 드리는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자기들은 금식을 해가면서 온 식구가 금식을 해가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가부의 두렵던 정성에 감동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넣은 헌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헌금한 것이다. 왜? 가진 것에 전부를 드린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야 할 그 자기의 전 재산, 바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감동하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보좌를 움직여 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달라.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달라. 이런 말씀, 기도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지나가는 남노한 그린이 거지가 와서 목사님 11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내를 해서 헌금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가는데 이 목사님이 그 헌금하면서 이 거린이 넣은 돈을 보는 앞에서 꺼냈습니다. 봤더니 그때 돈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1,000원을 딱 받아놓고 그 거린의 손을 붙잡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부의 도랩돈에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는 그 거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주일 예배는 드리시나요? 예,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와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거린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맙죠. 그리고 갔습니다. 그 거린이 매주일 남루만 옷차리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두리번거리면서 부끄러운 자세로 성전 기탱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꼬박꼬박 11조와 주현금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드리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고 목사님들도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회 때에 그 재정부 보고에서 그 거린의 이름 나왔습니다. 그때 당회에서 목사님이 이 거린에 대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제가 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주일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장로님이 그 거린을 만나고 면담을 하시더니 그러더니 우리 회사에 취직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흔쾌히 그 거린이 바로 취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직장생활을 해서 장로님이 진급을 시키고 그래서 부장까지 되고 총무부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은 말로써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내 늙은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도다. 내 기도 말씀 내가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그 시도 늙은 종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감동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가부의 두립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죠.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릴 때 그때 주님은 감동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이름이 전거될 것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전부 드림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주님의 감동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 아방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가득 갖다 채워놓고 하나님이 격분하시도록 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땅은 가물로 메마른 땅이라 이 선지자 한 사람을 모실 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방인의 땅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부의 집에 보내죠. 가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거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죽음의 길 가는 동안에 잠시 흙이나 면하려고 그 떡을 굽기 위해서 울면서 죽은 나무가지를 모아서 그래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우려고 하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떡을 바로 만들어서 내 자식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나한테 떡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두려워 말고 네가 내 말대로 떡을 구워서 내게 좀 가져오너라. 그러면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구워서, 그래서 자기 둘이서 먹고 죽을
그 정말 소량의 떡이지만 거기에서 떼어다가 먼저 주의 종을 섬기죠. 주의 종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부와 아들도 혼자 먹어도 배가 안 차는 그것을 아들과 그리고 가부가 입맛만 다시고 그리고 한때를 지나갑니다. 저녁 때 선지자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밀가루통을 가봤더니 먹어도 그 밀가루통에는 밀가루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축복을 받은 것이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최선을 다한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전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목숨을 다하는 것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100세나 키운 자식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너 아들 있지 않냐? 예, 있습니다. 잘 컸냐? 예, 잘 컸습니다.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그래, 그러면 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기가 막힌 얘기. 그게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하고 대답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대답하겠습니까? 자식의 생명은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맞지가 그러잖아요. 그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주실 때는 언제고 죽여서 바치할 때는 언제냔 말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일절 말 안 합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고 날을 샜겠죠. 밤을 샜겠죠. 자기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깨어나기 전에 자식을 깨웁니다. 그리고 종을 깨웁니다. 장작을 종에게 지웁니다. 그리고 이 불을 들고 자식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바치는 것, 자기의 생명 바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 쉬운 것이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 핑계거리 찾습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해. 변명만 찾습니다. 비급한 변명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은혜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상황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해야만, 그래야만 대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생각의 믿음이 아니에요. 논리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비겁한 변명이나 하고, 그리고 핑계나 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고, 감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체험도 없고, 기적도 없고, 불신자나 똑같은 삶을 살게 되죠.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전부를 드림의 삶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면은 리빙스톤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리빙스톤은 그가 어렸을 때 바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구니가 자기 앞에 왔습니다. 자기는 그날따라 드릴 헌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헌금 바구니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깔고 왔냐.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어.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의 헌금위원도 울고, 그 기도를 아는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성도들도 울었습니다. 그 후로 리빙스톤은 바로 선교사, 아프리카 선교사 훈련센터에 들어가서 자기가 일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 죽겠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오지였던 말라위로 가죠.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는데 뉴욕 신문이 그의 선교를 계속 보도하는 거예요. 전국에. 그런데 어느 행간 전혀 1년 동안 선교 보고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를 열어서 리빙스톤이 죽었나 살았나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의 친구 선교사 스탠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 말라위에 가서 오지를 헤매다가 밀림 속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리빙스톤을 만나게 되죠. 그때 그 친구 목사 스탠리 말합니다. 이제 자네는 이만큼 했으면 됐어. 이제 돌아가세요. 귀국을 권유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었어요. 나는 내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귀국이라는 것은 없네. 그리고 스탠리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리빙스톤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말라위에 있는 리빙스톤의 선교 기념관에
생유리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으로 축복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리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뭐냐? 목숨까지도 다 드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이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니라.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전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12장에 보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만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주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았죠. 자기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을 포기하기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복의 근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수십억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의 뿌리가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부를 드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리리이다. 얼마나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고기를 잡으려고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수도 없이 그 물을 내렸다 거두고 내렸다 거두고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깊은 데로 가서 내려봐. 우리는 한 번 더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전부를 드리는 주님의 마음이 감동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전부를 드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이 두렙돈을 드린 가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내일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결단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일 성수 꼭 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기도 꼭 해야 되겠다. 11조 꼭 해야 되겠다. 차례 예배만큼은 내가 꼭 나와야 되겠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나시면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오늘 해야 합니다. 오늘은 날이 맑지만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한 말을 하려고 생각이 나거든 여러분, 내일 해야지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 남편에게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내 진심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돌아가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말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 당신이 정말 나에게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을 미룰 때에는 후회할 날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늘 경험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날 때 해야 합니다. 마음에 해야지 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장미가 피어있지 않습니다. 늘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러야 할 찬송, 정말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당장 하세요.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쉬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밤이 오기 전에 어두운 밤 시대리니 그 밤이 오기 전에 내 직분 지켜서 나도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